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2016년도 비전을 선포하고, 그리고 또한 그에 맞는 임원들이 선출이 되는 당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역사를 끌고 가시는데,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찾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좋은 일꾼이라 할지라도 비전이 없으면 일꾼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또한 좋은 비전이 있다 할지라도 일꾼이 없으면 또한 그 비전이 무용지물이에요. 좋은 비전도 있어야 되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이 세상의 역사를 끌고 가실 때 보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이룰 사람들을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이 훈련을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잘 보시면은요, 이 사도 바울이 세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400년 종살이 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에 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이 40년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소행, 잘못된 행동들을 하나님이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백성들에게 평안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시대마다 사사들을 세워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처럼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사울을 세워가지고 40년 동안 통치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그 나라를 통치해 가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에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분명한 것이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고 하면 제물은 반드시 각을 떠야 되는데 이 세 종류는 그냥 통째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어요. 그랬을 때 솔개만이 그 시체 위에 내려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깨닫고서는 이 아브라함이 모든 제물을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자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46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의 자손, 그의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 때에 가가지고 야곱이 그 자녀들을 이끌고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떠나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 야곱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금 너는 내 자손들을 이끌고 가지만 큰 민족이 되어서 다시 애굽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한 그 손자 때 야곱 때에 72명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큰 민족을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게 하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이 광야 40년 길을 거치는 거예요. 그 40년 길 속에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쓰셨고, 그리고 모세가 마지막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다 둘러보고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나라를 다스리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면서 때마다 사사들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평안하게 다스려가는데,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사울을 세우시고, 그 사울이 불순종의 길로 걸어갈 때 사울을 패하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좋은 믿음의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다윗의 사던 신앙을 가질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다윗의 신앙을 보면 그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진 것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신다. 이 다윗이 역사에 등장하는 가장 먼저 등장하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리앗 앞에 이 다윗을 서게 하는데, 이 다윗이 골리앗과 이 싸우면서 골리앗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는 단창과 칼을 의지하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너는 세상의 힘을 가지고 그것으로 싸우려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 신앙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를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던 모습을 우리는 찾아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일 속에는 한계가 있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힘으로 되지 않아요. 능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리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좋은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자기를 거절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 제일 힘든 게 뭐냐고 하면 나를 거절하는 겁니다. 나를 거절한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아니, 사도 바울은 자기를 내려놓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수 있다. 내 자신을 내려놓은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 이하에 또한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그랬습니다. 나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고 하나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는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조건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조성하십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또한 생명과를 두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견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의 의견을 가지고 오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왔어요. 하와에게 하는 말이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견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고 사단의 의견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와를 유혹할 때에 하와의 의견이 또 중요하잖아요.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견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고 하와의 의견은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자기 의견을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의견을 따라야지 내 의견을
내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의견을 내려놓는 게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사울,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왜 하나님께서 그를 패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아말렉과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취하지 말아라.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고 하면 아말렉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에 아말렉 가는 길을 막고서는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멸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생각하시면서 아말렉을 멸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멸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견을 따랐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의 마음속에 욕심이 생겨서 좋은 짐승들을 감추어 둡니다. 그리고 아말렉, 아각이라고 하는 왕을 살려둡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사울에게 이 짐승의 소리가 무슨 소리냐고 이야기할 때 사울은 자기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이 짐승을 살려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여러분, 들어보면 좋은 이야기지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울을 하나님은 패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견을 따르고 행할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누굽니까? 내 의견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의견을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할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좋은 일꾼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또한 여러분 자신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의견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견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아름다운 믿음의 일꾼,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 찾는 믿음의 일꾼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을까?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러 나갈 때에 다윗은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배함을 받은 이유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자기의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께 묻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이것을 기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는 사단의 세 가지의 시험을 받지만 그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뒤에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찾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서둘러 갈릴리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이 갈릴리를 건너갈 때에 제자들은 큰 풍랑을 만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예수님은 풍랑 가운데 걸어오셔서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을 행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풍랑을 일으키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큰 일을 행하고 난 뒤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풍랑을 멈추게 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좋은 일꾼입니까? 풍랑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풍랑을 멈추게 하는 사람입니다. 풍랑을 멈추게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당회를 준비하면서요, 우리가 특별히 작정하며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많이 기도했어요. 나는 이번에 임원으로 이렇게 대상자들을 뽑고 또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요, 내 자신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도리어 반대로 제가 그분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다음에는 요청을 할 때 사양하지 마시고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걸까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우리는 평안을 이루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풍랑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끌고 가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끌고 가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내 의견이 아니라 나를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끌고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좋은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 현실 속에서 우리의 보여지는 것을 행할 줄 알아야 돼요. 주일 예배, 반드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빠지면 안 돼요. 믿으세요? 하나님 앞에 좋은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새벽에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새벽에. 믿으세요? 새벽에 무릎 꿇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시간, 물질, 마음, 이것이 구별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좋은 일꾼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 시간은 적당히 하려고 생각하지 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들으면 어때요? 다른 사람이 보면 어때요? 나는 어느 교회 책을 이렇게 보면서 어느 교회가 이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요, 그 교회는 중간중간에 그 휴지, 박스 휴지를 다 중간중간마다 비치를 했대요. 왜냐고 하면 마음을 토로하는 기도를 할 때 너무 눈물이 나와서 그 휴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나도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중간중간 각 휴지 갖다 놓고서는 정말 기도하다가 눈물이 나서 견딜 수 없어요. 저도 가끔 이렇게 뒤에서 인사하다 보면 눈이 벌겋게 돼서 나오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제가 많아서 눈물 흘려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니까 안타까워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기도의 아름다운 일꾼이 되기를 원해요. 오늘 함께 찬양하고요,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내가 주인 삼은 거 그거 내려놓는 기도를 하세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서